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7번째 시간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요. 자,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로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는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유일한 후손입니다. 자, 그는 쩔뚝발이에요. 이는 그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분명히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는 쩔뚝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자, 궁중에서나 또 전쟁에서나 적합하지 않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인이 원한 것은 아니에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절름발이가 되었는데요. 자, 그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절름발이가 되었으므로 더 이상 왕권을 확고하게 보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 무비보셋이 절름발이가 된 까닭이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을 당시에 그의 나이는 불과 5살이었는데 유모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급히 수들러 안고 도망을 하다가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만 절름발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에 레갑과 바나가 공모하여 이스보셋을 살해함으로써 사울 왕가는 몰락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런 사실들은 바로 이제 사울의 왕가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왕위 계승권을 가진 무비보셋은 쩔뚝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살아는 있지만은 궁중에서나 또는 전장에서나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설명하고요. 자, 그러므로 드디어 여기 이스보셋이 죽고 나면은 사울의 가문은 끝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자, 레갑과 바나가 공모하여, 형제가 아닌데 공모하여 이스보셋을 살해함으로써 사울 왕가는 몰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레갑과 바나는 그들은 형제 간으로서 이스보셋과 같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부에르 사람 림몬의 아들인 그들은 이스보셋의 신복들로 그의 녹을 먹었으며 그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자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잊고 살았던 자들이 배신을 때리는 것은 인간 사회에, 바로 재성을 가진 인간들이 언제든지 이런 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변하기 쉬운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이런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거든요. 자, 친형제인 레갑과 바나는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이처럼, 그 시몬과 레이는 야곱의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에요. 자, 시몬은 둘째, 또 레이는 셋째 아들이었는데 이들이 결국은 야곱의 가문에 먹칠을 하게 되어지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악의 반려자가 되었으며 낮잠을 자던 이스보셋을 암살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죄를 짓되 혼자 짓는 데는 용기가 안 날 망정 둘이서 이렇게 같이 하나가 되어지기만 하면은 죄 짓는데도 용기가 생기기 마련이고 머뭇거리던 죄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자기들의 군대에게 줄 밀을 가지러 간척하며 이스보셋의 집으로 들어갔다가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는 그를 죽인 것입니다.
결국은 잠을 자고 있는 그를 죽인 것이에요. 참 이 육신의 잠이라는 거는요, 육이 잠들어 잘 때에 결국은 영은 아무 일도 못해요. 자,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갔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스보셋이 죽었다고 하면은 제일 반가워할 사람이 누구인가? 이들은 이미 그걸 머릿속에 계산을 하고 지금 이스보셋을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그들은 이미 저울추가 기울어졌다라는 걸 깨닫고 이 허수아비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것보다는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이걸 유다 족속의 왕이었던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갖고 가면은 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큰 기대를 품고 그들이 다윗 앞에 왔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하는 위선적인 태도로 아부한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다윗의 원수를 대신 갚아준 것인 양 의시됐고, 더욱이 자신들의 사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연관시켜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지요. 그러나 문제는 레갑과 바하나가 상대를 잘못 알았다라는 것이 그게 문제입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유다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의 고비를 통과했는지 몰라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통하여 결국 깨달아 안 것은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 편의에 의하여 등을 돌릴 수 있다. 믿을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그동안의 연단을 통하여 다윗을 그걸 깨닫게 한 사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다윗의 생각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와 가치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갑과 바하나는 저들이 생각하는 그 범주 안에서 결국은 이렇게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갖고 가면은 우리가 칭찬도 받고 후한상도 받으리라. 자, 이런 기대의 부푼 마음으로 다윗에게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다윗의 반응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을 중심을 본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그냥 동물과 같습니다. 본능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요,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말씀 공부를 통하여 점점 본능대로 살지 않고 본능은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 본능은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허락하신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에 무조건 아멘 하는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는 것을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거든요. 저도 이 시간을 가지면서요, 이런 것들을 요새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대더라.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보다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을 참여시킬까? 저는 그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평생을 살아온 게 그러했고요. 지금도 변함없이 결국은 제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열심히 외쳤던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새 역사를 시작할 때마다 한 사람을 붙잡고 한다는 거. 그리고 그런 삶을 내가 살고 보니까 그래서 남이야 뭐로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오로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능력을 갖춰서 그래서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자격자도 못 누리는 복을 무자격자입니다. 다른 사람은 착해 목을 매서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안 주시는 그 복을 나는 달라고도 그런 복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고 사시기를 나는 바래서 그래서 열심히 성령이 이렇게 말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외치라고 하시니까 주신 분을 위하여 외치는 것이지 듣는 사람들을 고려하여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한순간의 마음을 돌릴 사람이 아닙니다. 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평생을 그렇게 살자고 외치고 살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남들이 보기는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까 하고 걱정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걱정할라 치면 네가 건방지게 하나님 내가 걱정해야 될 것을 네가 하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정말 주 안에 있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그 어린 양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품에 안은 그 어린 양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주시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이스라엘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부족한 자격을 빨리 갖추어서 행복자가 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죄 지었으면 죄 지은 그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로 살 수 없습니다고 그냥 양손 양발 들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 그림에 있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양이 예수를 믿고도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본인이 주인으로 살았던 옛사람, 육의 사람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가 바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이에요. 제가 설교 때마다 그 그림을 옆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어느 순간이라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에 내가 지금 이 그림에서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냐, 예수님 밑에 있는 그 많은 양들, 그 무리들 중에서 내가 제일 크다, 제일 성공했다, 그걸로 가지고 지금 의시되고 있느냐? 아니면은 살아본 결과 나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예수님만 의지한다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양이고, 육의 사람이 죽어야만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영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된 사람이 야곱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데 이것이 나의 자격과 능력이라면은 제가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요, 빨리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라, 그걸 외쳐야 되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는데 우리가 그걸 지금 그림의 떡으로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 안만 오랫동안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너는 새 사람 영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은혜로 살아라고 하는데 그래도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는 늘 율법에 의해서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사니까 여러분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라고 하면서 뭐를 은혜로 하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한 그 은혜,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부자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배웠고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 그런 은혜 말고요.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하나님이 자녀라고 생각할 때 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다 못해 교회라도 한 번 나오고 뭘 한 사람 말이지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특히 이해를 못하는 것은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이 완전히 몸에 배인 사람들, 이런 사람도 그런 거 절대로 이해 못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율법에 의하여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 이거 본인이 깨달으면요 내 의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양손 양발 다 들고 속된 말로 날 잡아 잡수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허락하신 환경에 순응,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지금 레갑과 바나가 나름대로 율법으로 보면 잘한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목을 베어 갖고 가면은 다윗이 얼마나 기뻐하겠나 생각했지만 다윗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결과적으로요 이들이 와서 자기들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 다윗은 그걸 수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뭘 가르쳤냐면은 인간의 의로 사는 사람과 아직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 이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걸 깨닫고 사는 사람하고는 삶의 가치관이 틀려요. 아직도요 육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동물과 같이 본능적으로 살아요. 내 눈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하다못해 돈으로 따져서요 하루에 10만 원씩 생활비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달이면 300만 원은 있어야 산다. 그리고 300만 원을 보고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요 오늘 하루만 살면 돼요. 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내일도 살아야 된다면 내일도 하나님께서 오늘과 같이 허락하실 것이고, 나는 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지만은 너는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났노라 가자 하면 가야 될 처진 우리들이 왜 내일 일을 염려하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내일이든 내일 염려하라 하잖아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살려둘 가치 있는 삶을 사는가,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요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로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만일 내가 아까 바나와서 이렇게 할 때에 다윗도 그게 맞장구를 쳐서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해줬다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죠. 다윗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나 그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세월이 오늘 다윗의 인품을 철저하게 환경을 바라보고 자자로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사람이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칩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 속에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무리 뒤에 힘들게 꽁무니 쫓아가지 말고 그 쫓아가는 꽁무니에서 뒤로만 돌아서 보세요. 그럼 1등이야 1등.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 돌아서서 1등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삶을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이렇게요, 정말 돈으로 따지면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 앞에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다윗의 원수를 대신 갚아준 것 어린이 양 의시됐고, 더욱이 자신들의 사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연관시켜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요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도 특히 내가 성공해 보세요. 실패했을 때는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사람들이 다 내게들 떠나요. 근데 다윗은요 다윗이 의지할 만한 사람만 있으면, 그리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다 기대를 저버리고 배반하고요 떠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배반하고 떠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배반하고 떠나게 만든 거예요. 배신 때리게 만든 것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배신 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게 만들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 속에 일어나는 선악간의 모든 일요 다 우리는 이 일에 따라서 감사하고 이 일에 따라 원망 불평 그렇게 사는데요,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면요 모든 상황이 다 내게 좋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물 흐르듯이. 그러니까 환경에 순응하고 허락하신 말씀에 아멘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기만 하면은 환경은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다 변화시켜서 그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무슨 세간으로 거부할 수 있게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요 자신들의 사악한 행위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연관시켜서 다윗의 환심을 사려고 레가과 바나는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은 이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연관시키는 그 자체를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왕으로 섬기고 은혜를 입고 살았던 레갑과 바나가
왕으로 섬기던 주군의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달려왔다는 이 자체는 이들이 언젠가는 나의 목도 베어서 다른 사람에게 갖다 줄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은 것은요, 지금까지 은혜를 입고 살아왔던 그 왕에 대해서 목을 베어서 다윗에게 달려와서 자기들이 마치 다윗이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진 것처럼 행세하는 이들에 대해서 다윗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환영하고 맞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언젠가는 너희들이 또 나의 목도 베겠거니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지금 대하는가를 우리가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칼을 찬 일꾼들이 되었어요. 그래서요, 이스보셋을 죽인 것이 결국은 저들이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칼을 찬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당신의 복수를 갚으셨나이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을 정말 참을 수 없도록 만든 거거든요. 왜? 일반 사람은 이렇게 원수를 갚아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자기의 원수 갚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원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는요, 우리가 아직도 내 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 대해서 굳이 이 환경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도 면하지 않게 하실 때는 이런 환경을 통하여 뭔가 나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항상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도 다윗의 명예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기들의 출세와 다윗 궁정의 자리만을 노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속이 다 들다 보이잖아요. 다윗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왜? 다윗의 눈에는 보인다는 말은요, 이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사람에는요, 그게 다 보여요.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발람이 물질의 눈이 다 어두워지고 나니까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물질의 현혹이 되고 나니까 가고 싶어서 안달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이게 응답인 줄 알고 자족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팍 그냥 강청을 해가지고 들어달라고 하면요,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가서 죽으라는 거지요. 결국은 발람이 신바람이 나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자꾸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리고 벽에다 대고 계속해서 발을 문질러요. 이것은 바로 물질의 눈이 어두운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팍 깨달으라고 그렇게 행동을 보이는데도요, 발람 선지자는 깨닫지 못하고 끝내는 나귀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입을 열어서 내게 이렇게 하면 어쩌는가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이들은 정말 자기들의 출세만을 위하여 다윗의 궁중의 자리만을 노려서 이스보셋의 목을 베어서 달려가서 큰 기대를 했겠지만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상해야 할 죄의 대가를 불쌍하고 나약한 이스보셋에게 전가시켰다라는, 저그들은 잘하고 이스보셋은 잘못했다 이거죠. 자, 이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내린 다윗이에요. 이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심판을 내리는데 공정한 심판을 내려요. 자, 다윗이 저들의 죄악에 합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극형으로 다스렸어요. 그런 자들에게 상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극형을 내렸다는 겁니다. 신앙에 근거한 심판이었어요. 다윗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그것 보고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영으로 사는 사람,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분이 나보고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할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말은 너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영의 사람,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걸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하고 사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네가 행복을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모든 것을 보장하시니까 내가 이 복을 누리고 살면서 내가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사는 겁니다. 제발 이거 좀 깨닫자고 저는 시간마다 1년을 여러분이 들으셨으니 제가 외치고 싶어하는 메시지